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진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중2 때에 가수 김범수의 CD 보고 싶다를 사러 갔다가 레코드점에서 턱수염이 까만 분 루치아노 파바로티죠. 그분의 네슨 도르마를 듣고서는 나도 저분처럼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커다란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슨을 자주 받을 수 없어서 도중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김천여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들도 어려워하는 네슨 도르마를 고교생이 너무나도 잘 불러서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대통령 한국인재상까지 받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의 그의 얘기는 화제가 되었고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바로티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OST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이 한때 많이 히트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TV조선에서 진행하는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4위에 입상함으로써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도중 하차할 뻔했지만은 좋은 선생님 서수영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결국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 좋은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저마다 아름답게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진 저마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해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회복됨으로 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인사할 때만 늘 웃으시고 밝으시군요. 찬양할 때도 인상 쓰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신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회복의 행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그다지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에게 변함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일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들의 투자의 최종 종점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죽는 그 죽음이 그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맛보게 될 거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에서 자기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한 자리를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추종자들이었던 자신들에게도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분은 상상 못할 일을 만들어내시는 게 전공이고 특기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연약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당일에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잠깐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도 8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방 안에 머물러 있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도마는 첫 방문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자신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투덜거렸던 그런 제자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그런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가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길 바라며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만남으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랬으면 이제는 알아서 회복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또 마음의 중심도 잡지 못하여서 원래 그들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버립니다. 1절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데요, 이곳에서 제자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배경이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도 있고 7 제자들과 같은 변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과 현실의 비유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보다는 7 제자들과 같은 변화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나은 변화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변화의 양식을 존중하며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7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하여 만나는 그 지속적인 만남과 그 만남의 과정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남 중에서 3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던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지만은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했던 자신들의 가오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1번 이상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무거운 마음은 씻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갈릴리 호수로 갔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고 복잡했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기가 좀처럼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명을 위해 스스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복잡한 상태를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먼 발치에 서서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새벽 시간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명 때로 있는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졸음을 참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배신한 사람을 품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마음을 연다면 그 사람이 쫓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면은 저도 선한 일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먼 발치에 서서 사랑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상황을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멀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며 서 계신 주님을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 옆에 서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지만은 우리는 그런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주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다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에 우리는 모든 시선을 잘 빼앗겨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은 그렇듯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만 볼 뿐,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또 먼 발치에 서서 나를 지켜보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믿음 없이 살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믿음이라면은 성경의 구절 하나 혹은 성경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보다 크신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또 염려스럽고 근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보다 혹은 주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이 또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또 무슨 일을 하시겠지 하며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땅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크든 작든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문제를 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항상 주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꼭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반면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실 텐데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문이 좋은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눠준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처녀를 자신의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데에는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걸 보면은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임금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심사하기 위하여서 정해진 곳으로 임금이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화분을 들고 늘어섰습니다. 모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으니 왕께서 나를 뽑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 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임금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라고 하며 그 처녀를 자신의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째서 꽃도 피우지 못한 저 여자를 임금은 선택한단 말이지.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누어 준 그 씨는 물에 삶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는 거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금이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그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라는 것이 이 죽은 꽃씨와 비슷합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최선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가장 최선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봐도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는 것인데 그 이면에 작동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깊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배워져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열심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은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주의를 멀리하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는데요, 먼 발치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마음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 문제, 밤새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던 그 문제도 주님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 말을 거셨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던 공고한 문제도 애써서 해결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비로소 예수님을 누구보다 유달리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까지 헤엄을 쳐서 갑니다.
성경은 그 거리가 50칸이라고 합니다.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선된 배와 함께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해변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또 뜻밖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행동이셨습니다. 메뉴는 빵과 숯불 생선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셰프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먹을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해주신 요리를 친히 맛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막 잡은 생선의 일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까지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준비하여 아침을 챙겨주셨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 누구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임을 모두가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패 투성이었던 자신들을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엉망인 제자들을 빵과 고기로 섬겨주시며 회복의 행보를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롯이 예수님의 열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방황했던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조치는 먼 발치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혼내려고도 아니고 나무라려고도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먼 발치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식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먼 발치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지만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허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제자들을 혼내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빵과 숯불 생선구이를 준비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며 위로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 왔으니까는 이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뜸 사명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 지친 육신이 회복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힘이 생기고 근육이 붙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후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사명을 상기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어디에도 사람의 열심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열심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행동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한낱 모래성과 같으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7 제자처럼 너무도 주님을 많이 실망시켜서 자책감에 눌려 있거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은 먼 발치에서 나를 위하여 서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회복의 길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 자격 없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혹여 굳이 당신이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보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실제로 물에 들어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중요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하다라면은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에는 2가지의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나무가 가구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고 외형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유해한 성분인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은 소금이 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유해했던 각 성분이 합쳐졌을 때 소금이 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인간의 열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회복과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하고 예수님의 열심을 알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을 우리 각자의 신비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며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열심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열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 높여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